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눈, 쉽게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보고 있지만 이 물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질병이 나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는가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질병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질병이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후자의 사람은 질병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병리적인 현상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서로 끼고 있는 안경이 다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떤 안경을 써야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어떤 안경을 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참 기쁘신 뜻. 다르게 표현하자면 총신대학교의 신국원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착용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껴야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끼지 않을 때, 아니 우리가 끼고는 있으나 깨진 그 안경을 끼고 있고 기스가 정말 많이 나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안경을 끼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라는 인물의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근데 그가 바라본 그 세상,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은요, 대표적인 사건,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49번 정도 등장하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돔성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성은 아주 다양한 죄들로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음란과 간음과 동성애와 거짓, 악행,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음, 교만 등 다양한 죄가 복합적으로 모여 있던 그곳이 여러분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죄가 넘치는 그곳에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 성에 살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성에 눌러 앉아서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을 이제 떠난 이후로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은과 금도 참 많았고 기르던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도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양과 소들이 뜯어 먹어야 할 그 풀, 양식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지경, 머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이제 각자 가야 할 길, 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롯은 어디로 가기로 선택합니까? 13장 1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는 선택했는데 그 성을 볼 때에 롯의 눈에 보니까, 롯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성이 보니까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왜요? 그곳을 바라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을 선택하고 내가 저 땅에 살아갈 때에 분명한 나는 조금 더 부유함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롯은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잊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전 장에 있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 땅에 갔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갔었다가 그들은 큰 낭패를 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이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지만,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않았지만, 롯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도 그 큰 낭패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곳으로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은 지금 재물의 시험에 단단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부유함과 그 넘치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부유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의 그 외적인 화려함, 정말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눈이 팔려 풍요로운 삶만을 기대하며 그 땅을 지체 없이 선택했고 그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외부로부터 이주해 들어와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와서 정착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폐쇄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어떻습니까? 지금 PPT 계속 나오고 있는데 꺼주셔야지 얼굴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지금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그 소돔성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롯이 소돔 성문에 지금 앉아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두 천사가 왔을 때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문은 공적인 재판이 열리는,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 재판관이나 성읍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곳에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까지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 롯의 모습을 보았을 때 대단히 성공해 보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분명히 그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지금 외지 땅에 들어가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자신들의 딸도 지금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 외적인 화려함에 취해서 보지 못했던 그 속에 현실이 있었습니다. 13장 13절에 이미 하나님은 그 성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롯은 세상이 줄 부유함과 그 가치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곳인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지금 다 멀어 죽어 있던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롯은 그 성에 가려져 있던 죄악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곳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풍족하게 지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분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변화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제약된 그 문화에 동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롯은 나그네인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에 그 살던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 나그네들을 내놓으라 말합니다. 그들을 겁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9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의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오늘날에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이지요. 본문 당시의 시대가, 그 문화가 아주 오래된 문화라 할지라도 롯은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롯 역시 그 사회의 타락한 성적 문화와 가치관에
부지 중에 지금 계속 물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장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소돔성의 죄악과 타락이 어떻게 되었는가, 롯의 자녀, 그 가정까지도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해서 자손을 낳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던 이 롯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서 풍요와 지위를 얻은 줄 착각했지만 그가 바라보고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이 본문은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러분 멸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과연 여기서 롯이 얻은 결과, 롯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가치관을 추구하며 거기에 매달리면서 살아왔는데 심판의 그날에 롯이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풍요의 길, 세상의 길을 선택했을 때 결국에 그에게 남은 것은 풍요로움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심판 때 모든 것이 허상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재산 하나 제대로 건진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다 사라졌고 남은 것이 무엇이냐?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 문화뿐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망하라입니다. 피하라, 벗어나라, 튀어나오라, 탈출하라. 17절부터 22절까지 도망하라는 단어가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5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지금 이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떨어졌고 이제 아침에 밝아왔을 때 천사들이 재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아침이 밝아오는데, 심판의 그날이 지금 밝아오는데 롯은 지금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인사도 하고 싶고 함께 떠날 벗들도 찾고 싶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롯과 아내들과 그 아내와 딸들을 직접 잡아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밀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빨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긴박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종말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무슨,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그리고 내일도 당연히 있을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인생의 정답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언제 오실지, 당장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와 함께 다녔던 교회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20살 넘었을 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일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 모든 사람이 뜻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 원리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도망하라는 것은 직장을 다 그만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에서 다 떠나서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끊은 채 산속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목적과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사에서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요소와 유혹들이 많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외진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동화되는 그런 삶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복음의 안경을 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세상을 밝게 비춰나가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우리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을 볼 때 그 법정이 아무리 공의롭다고 해도 그리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집행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우리에게 찾아올 최후의 심판정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도 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정 앞에서, 최후의 그 심판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각자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옛 하늘과 옛 땅도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 어느 한 곳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란 없어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우리가 동안에
참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살아간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참 어려움 중에 우리가 살아가나, 그런데 최후의 심판 그날에는 심판대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시고 존귀한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그날에 롯이 그렇게 귀하게 간직하고 지키려 했던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허상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롯의 처의 결말을 우리는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만 잘 치른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거 큰 숙제 하나 끝내고 교회 다시 올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른다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번 시험을 잘 보면 다음 시험은 우리 삶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보아하니 끝없는 숙제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롯이 영원하지 않는 그 보이는 곳에 주목할 때 아브라함은 다른 것에 주목했습니다. 창세기 그 12장 13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저기 롯이 떠난 물이 풍부한 소돔과는 좀 달랐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조금 움직이면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광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살기 힘든 땅, 척박한 땅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선을 그곳으로 고정하고 직접 그 땅으로 가며 밟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영원한 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나라임을 믿었습니다. 그곳이 내가 가야 할 본향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이 주는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선이 우리 주께로 온전히 고정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긴급한 메시지를 우리 내적인 구원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도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515장 4절의 말씀, 이 4절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과 그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심판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고 있는데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 지금 찬송가를 기록한 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급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관점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롯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애굽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 큰 낭패를 본 이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게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품었던 것은 허상처럼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그 예비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 같았지만 그 땅을 밟는 그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로서 헤브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을 밟았던 그것처럼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동안 우리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리고 믿음의 여정의 삶을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성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